긴박한 상황 속에서 세워진 믿음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살아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믿음의 원칙을 따라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 삶에 어떤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또한 깨달음이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고로 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승리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전쟁 중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큰 주제는 사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것이 커다란 주제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전쟁을 한 것은 딱 두 개만 맞췄을 뿐이에요. 하나는 여리고성이었고 또 하나는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그 얘기는 이들이 지금 앞에 싸워야 될 싸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땅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 7개의 족속이 여전히 지금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참 진행 중인 전쟁을 잠깐 멈추고 에발산에 가서 온 민족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사람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아이성부터 에발산까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조금 1시간만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약 32km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야 되는 사람이 몇몇 가정이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고 거기에는 아기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약자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보통 사람들의 걸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틀이 걸리는 거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들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자신의 신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기간은 그러면 공격하지 말고 좀 기다려줬다가 나중에 예배에서 돌아오면 전쟁합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출애굽하며 이들이 가나안으로 오는 그때부터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신이 함께 하는데 이들이 싸우는 전쟁마다 다 이긴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원칙은 언제예요? 상대방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싸울 준비가 최고로 안 돼 있을 때, 허술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을 때, 무방비 상태일 때 공격하는 것이 전쟁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들에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요? 이상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그 족속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여호수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물론 좋은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좀 이런 전쟁은 이미 다 마친 후에 나중에 예배해도 늦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무리가 될 수 있지만 이틀 길을 걸어서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 이유를 보면 간단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똑같은 실수라는 건 언제입니까? 저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아이성은 저들의 눈으로 보기에 만만한 사이즈였어요.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긴 것으로 너무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거죠.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잘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었죠.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고 한 개인이 하나님께 속한 물건을 도둑질했죠. 하나님의 전투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함을 무기로 삼아 전쟁했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취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을 처리하고 잃어버렸던 거룩성과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회복하는 운동을 펼쳤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아이성 전투에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마음에 여리고성을 이긴 직후에 너무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넘어지고 패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똑같이 넘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죠. 비록 그래서 전쟁 중에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교훈은요, 우리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고난 자체는 위기가 아니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들의 인생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에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나?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고난 자체가 위기라기보다는 사실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로 하여금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따라서 고난 자체보다 사실은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고난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괜찮고 익숙해지고 평안할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넘어지기가 쉬운 때라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참 감사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함의 기간이 몇 주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지금의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조금 답답하고 무엇인가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마음의 간절함을 잃어버리신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어떤 이유로든지 멀어져 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진실한 예배를 통해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31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31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제단을 지금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 위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연장에 의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소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는 꾸밈 없고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오늘날 교회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끈하고 세련된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거친 십자가, 투박한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였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보여지는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또한 3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굽굽이 없는 제단에 두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는 번제요, 또 하나는 화목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을요, 제물 전체를 완전히 다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온 전적인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전적인 헌신,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완전한 항복은 뭐냐면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전체를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번제예요. 번제. 여러분,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번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모든 짐승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 반면에 이 화목제는 기름 부분만 태워서 향기를 드려요.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끝나고 그 예배자와 그 가족과 그 주변의 이웃들과 그 고기를 함께 나눠 먹어요. 그래서 친교와 나눔과 그 사랑을 나누는 제사, 잔치와 같은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그 사실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참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수없이 치러야 할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를 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의미가 바로 이들이 드린 예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마치 모든 재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도록 우리가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들의 인생 모든 앞날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와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해요.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러면 그 믿음의 기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적용 파트로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주일 성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우리들에게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그러나 주일날만 우리가 예배하고 다른 6일은 예배와 상관없는 삶,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일날만 계시고 주일날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24시간 7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자의 삶은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예배하는 장소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의 그 예배자의 그 후렴 가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께서 주일날만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예배자의 삶을 이 주중에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속한 직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승리하는 때가 있다면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실패의 때도 있어요. 기쁨의 시간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다면 또한 반대로 아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을 때만, 모든 것이 좋고 평안할 때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또한 삶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은 다 다르지만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 성도가 정말 우선순위로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33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온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함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까지도 지금 여호와의 임재의 중심인 언약궤 앞에 양쪽으로 딱 나뉘어 선 거예요. 그때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산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또 하나는 에발산이라는 것이에요. 이 산이 지금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에발산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쪽 무리는 그리심산 위에 서게 하고 또 다른 무리는 에발산 위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이지 실제적으로 그리심산에 선 사람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에발산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지금 그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지금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축복과 저주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35절을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그 명령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했는데요, 성인 남자들만 그 모임에 참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여성들, 이방인들, 그리고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던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평상시에 인구조사할 때는 성인 남자들만 셌어요. 여성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고 어린아이들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또 이방인들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심산에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남녀노소 또 그들의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세상에서의 신분이 아무리 높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전히 이 세상에는 불공정과 불공평함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이 사회 가운데 만연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지체를 이루어 서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너무나 많은 것을 듣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빨리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전 계속 있던 변화를 더욱더 앞당겨져 정신없이 지금 모든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발맞추느라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냥 비본질적인 것만을 따라가고 추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소유한 만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나의 창조된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나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의미가 되새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 늘 쫓겨다니는, 그러다가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나의 삶의 기준이 여기서 나의 눈앞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삶의 만족과 평안과 행복함이 그 삶의 열매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정말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를 내가 어디다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인생으로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